지금 이 시간에는요, 나에게도 온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초청장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뭐 언제 집에 한번 놀러와 이런 거는 이제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이날 식사 한번 하자 뭐 문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스페셜한 그런 공적인 그런 결혼식조도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받을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이제 청첩장이라고 해서 이런 초청장을 저희가 또 주거나 받죠. 근데 이 결혼 문화가요, 우리 또 영국에 오신 이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문화와 또 서양의 문화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정반대로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좀 좋고 그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가족 친척은 당연히 이제 불러야 되고, 직장 동료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이제 예의상 이렇게 청첩장이나 이렇게 초청장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청첩장을 받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깝게 생각했나? 뭐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오길 바래서 청첩장을 줄까? 아니면 예의상 초대한 걸까? 그런 고민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대한 걸 알기 때문에요. 뭐 초대 받았다고 또 고지고대로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뭐 신랑 신부도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못 온다 하면은, 아니면 너무 멀어서 못 온다 하면 서로의 상황을 알고 또 이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서양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미국 쪽 문화에 좀 한정돼 있기도 하고, 일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을 띄고 있는데요. 결혼식에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딱 가족들 아니면 친척들 그런 사람들만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친하면 이제 모르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이제 부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막 얼굴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청첩장에 가는 일이 별로 없죠. 미리 몇 명 오는지 조사를 딱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음식과 자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만약에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식 사회를 보거나 축가 이런 순서를 맡은 것처럼 그 사람과 가깝다는 그런 좀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결혼식에 초대 받은 것만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과 이런 다른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첩장을 받고 오지 못해도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나라들에서는 청첩장에 날짜 다 적혀 있는데 미리 청첩장 줄 때 못 온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못 오면은 엄청난 신뢰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부러 나를 무시하나? 아니 뭐 창피를 준다. 내가 창피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사람과 좀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면 이해를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빈말로 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외국 사람들은 정말 그래 언제 먹을까 바로 날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왜 이 사람이 언제 먹자는 말을 안 하지, 왜 초대를 안 하지, 뭐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린다고도 하는데 둘 다에게 다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점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참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요.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청첩장 문화 이런 걸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 잔치 초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초대하는 문화도 우리나라의 반대와 이고 좀 서양 그리고 일본 문화 이쪽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냥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를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문화를 알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마귀에게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 이제 그 마귀를 쫓아냈어요. 오늘 말씀 상황도 이제 비슷한데요.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 하니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뭐 잔치 식사 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라든지 여러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좋아서 막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서 초대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수요 묵상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과 막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바리새인에 와서서는 그래 예수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승이지만 당신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잔치에 불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함정인 걸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의 함정 속에 또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엿보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줬을 때 뭐 벗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이렇게 호심탐탐 엿보고 있죠. 손님을 불러놓고 막 아무 음식만 주진 않았겠죠. 당연히 잔치와 같은 이런 만찬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여러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금은 이제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납니다.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잔치 자리에 막 서로 막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내 잔치에는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와 자랑하지 말라고 좋은 손님은 부르지 말고 오히려 자랑 못할 그런 손님을 초대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줍니다. 왜요? 좋은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잔치를 열 때 내가 다시 이제 초대를 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갚아지지만 나를 잔치에 못 부르는 사람, 그 정도로 약자거나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면 내가 사람에게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대신 그것을 하늘에서 돌려받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계시면서 잔치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이제 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이제 잔치에 한번 초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나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아 초대할 때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쭉 가르침을 주시니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초대받아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떡 이렇게 먹는 사람은 참 복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맞습니다 하면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냐? 아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과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참 복되네요. 이런 뜻이 아니고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계시니까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제 말을 돌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지 이렇게 자만하면서 믿으면서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멘트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느낌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막 이제 바리새인들을 혼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좋은 날에 뭐 잔치에 초대까지 받으셔놓고 왜 그러실까? 그만 혼 좀 내시고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만 좀 혼내시고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 좀 화제 전환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함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풀어보려고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또 주셔야 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초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라면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하셨겠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확실하게 가르침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보니까요. 한 사람이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그런 잔치 초대는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 문화 아니면 청첩장 뭐 잔치 초대하는 것과 이제 다르게 서양 문화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서양이 아닌 중동이지만 결혼식 문화가 또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 문화에서는요, 특히 잔치 부를 때는 총 2번의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초대고, 두 번째는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초대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꼭 부를 사람들만 미리 생각해두고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고 꼭 부를 사람만 이제 부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 가족 친척같이 이 사람은 당연히 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게 지금 오늘 여기 불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청을 받으면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가는 것이 예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면 미리 그렇게 1차로 사전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날짜를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이런 일정에서 못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최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꼭 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율 과정에서 잔치 날짜를 다른 데로 옮겨서 모든 사람이 또 모일 수 있게 하겠죠. 그렇게 큰 잔치일수록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나오는 거기도 큰 잔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잔치라고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잔치 자체가 당연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큰 잔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어 느낌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큰, 빅 이게 아니고, 피아노보다 큰 게 그랜드 피아노지 않습니까? 그랜드인데 그 그랜드보다도 더 크게 great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엄청난 잔치, 막 놀라운 잔치, 그렇게 번역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자면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그 정도 되는 놀라운 엄청난 준비, 뭐 규모, 격식, 뭐 총출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너무 큰 잔치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큰 잔치의 의미인데, 이제 당연히 이때도 유대 문화에서니까 1차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제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때 이런 잔치를 하니까 꼭 오세요. 사람 수 맞춰서 음식과 자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잔치가 크면 클수록 많은 시간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막 기다렸을 것이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셔서 함께 즐깁시다, 이렇게 또 사람을 보내요. 오늘도 이제 그렇습니다. 전에 오기로 하셨던 잔치 기다리시죠?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하고 17절에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주최자가, 주인이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사전에 당연히 이제 미리 초대했을 때 당연히 오겠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만, 기다렸는데 바로 갑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특히 이제 대통령 취임식 같이 이런 엄청난 큰 잔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싱글벗을 웃으면서 내가 드디어 거기 가보는구나, 내가 이런데 초대받다니 지방 경사다 하면서 이제 막 뭐 어떤 분은 뭐 초청장 코팅도 하고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갈 겁니다. 근데 반응이 놀라워요. 온다고 해서 그 주인은 음식, 자리 다 준비해 뒀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 못 간다고.
예,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이제 이게 조선 시대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엄청 이제 곱게 사양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핑계 대면서 거절했다 이제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일치되게 다 똑같이 예, 한결같이 핑계 대면서 못 가요, 안 가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 반응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사람 이제 19절에 18절에 나오죠. 자기가 밭을 사서 내가 돌봐야 돼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밭을 둘러보러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 이미 땅을 사놨는데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잔치 그때 다 알려놨고 언제 하겠다 알려줬고 또 이미 구매한 땅이 뭐 발이 달려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날 간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예의이기 때문에 미리 못 가면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너무나 큰 무시입니다. 나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못 간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주인이 더 열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사람한테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핑계야 대기 나름이죠. 예,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는 게 핑계입니다. 이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대요. 예, 이 결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쌍입니다. 페어죠. 그러니까 소 5결의는 10마리가 됩니다. 부자죠. 앞에 밭을 산 사람도 부자고 그 다음에 이 소를 10마리나 산 사람도 보통 아닌 그런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사는 소들이 얼마나 실한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못 온답니다. 아니 뭐 달아난 소를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치자면은 그죠, 집에 택배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까봐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밖에 둔 택배 훔쳐갈 것도 아니고 이미 집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거를 나중에 뜯어봐도 되는데 내가 지금 가서 뜯어봐야 된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가 당시에 이렇게 핑계를 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이제 첫째, 둘째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엄청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장치를 여는 주체자,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저 사람들 안 본다. 의가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관계가 끊길 정도의 엄청난 무례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고 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 한국어에 번역될 때 청컨대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들어 있어요. 그죠. 영어로 치자면은 이제 번역이 pl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그래도 쏘리는 아니지만 미안하다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예의를 갖췄다면 이 세 번째는 어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청하건대 부디 뭐 이런 말도 없고요. 나 못 간다. 뭐 어쩌라고. 좀 속되게 뭐 배째 이렇게라도 느낄 정도로 정말 무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이제 잘 전달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핑계가 신혼으로서 그 신혼을 즐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당시 문화에서 참 어쨌든 지금같이 좀 많이 개방이 된 지금도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 참 이제 민망한 그런 이유를 댑니다. 뭐 요즘에도 만약에 누가 저희가 신혼이라 신혼 밤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남사스러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도 이상한 핑계다가 정말 좀 그러니까 민망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하는 핑계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둘째 또 둘째에서 셋째로 갈수록 핑계가 어때요? 더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큰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뭐 집안 일이 나오면서 큰 그런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핑계가 조금씩 작아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요, 뭐 싫어서요. 핑계를 대다 못해 나중에 이제 핑계조차 안 되고 뭐 싫은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흐름이 또 여기 그대로 좀 녹아져 있습니다. 뭐 우리 사람이 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떤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모습이 또 바리새인의 모습과 또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는 말로 핑계댄 건 아니거든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군인으로 데려가지 마라. 싸우러 갔다가 죽으면은 이게 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다른 그런 힘든 일도 시키지 마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말씀 잘 알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죠. 잔치에 오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어쨌든 사전 초청할 때 얘기를 당연히 했으면 미리 못 온다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율법에서 말했던 엄청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잔치에 와서 기쁘게 축하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치인데, 당신 잔치는 힘든 일과 같아 뭐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엄청 어쨌든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성경 말씀 잘 알고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원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전혀 다른 식으로 그 말씀을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쓰고 있죠. 마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잘못된 원래의 뜻으로 썼는데, 원래의 뜻과 다른 잘못된 뜻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사람도 그렇죠. 바리새인, 이단, 뭐 마귀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막 쓰려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모습이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 정말 괘씸한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 주최자인 주인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어서 오세요 했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천인공노할 대답이 나오죠. 너무 티 나는 그런 거짓말인 거를 넘어가지고 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였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도 없고 모욕도 뭐 이런 모욕이 없죠. 이제 너무 이제 주최자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종이죠. 얘야, 너는 이제 그 사람들 말고 이제 마을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앞이 안 보이고 다리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네가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그 잔치의 빈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로, 당시에 무시당했던 그런 초대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요, 잔치에는 그 잘난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사람들을 앞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혼냈었는데,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그 주인 얘기를 하실 때 주인이 정말 이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제 큰 덩어리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그저 자기 밭을 살 정도로 돈이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또 소를 10마리나 그렇게 가졌던 당시에 엄청난 또 부자이기도 했던 그런 잘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제는 마을에 나가서 막 제대로 일도 못하는 당시 상황으로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뭐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이라서 무시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제 자리가 이제 좀 찼을까요? 종이 그럽니다. 주인님,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아직 자리가 남아요. 주인이 그러죠. 그래? 그럼 이제 마을 더 밖으로 이제 나가자. 먼저 이제 마을에서 이제 무시받던 사람들을 이제 데려올 때는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유대 마을에서 장애인이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갑니다. 더 그 유대인 마을을 벗어나서 길을 따라서 막 산 울타리 있는 거기까지 멀리 나가요. 이제는 유대인 마을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막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이방인이 포함된 그 사람들도 이제 잔치 자리에 와라 부르시는 겁니다.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락이었죠. 당시 무시당하면서 성전 출입도 못했던 그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포함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그 주인의 잔치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죠? 참석할게요 말해놓고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인격적으로 막 모욕하면서 안 온 사람들, 신체 건강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당연히 잔치 가서 빛내줄 사람이야, 당연히 초대했겠지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발로 지복을 찾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죠. 24절에서 그래서요, 예수님은 전에 초청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테스트 속에 얘기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도 엄청 이제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또 보면은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오히려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고 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내 잔치가 있다고, 내 잔치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지금 이 잔치는 너희가 바리새인이 주최해가지고 나를 초대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상황이 바뀔 거야. 그때 잔치에 너희 참여 못해. 당연히 우린 구원 받았지 잘난 척하면서 막 뭐 그렇게 하는 너희 말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는 어떻게, 나도 참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잔치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이제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오늘 테스트해 보려고 잔치 자리에 이제 불렀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제 불렀는지 테스트하려고 불렀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에 대한 가르침을 오히려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초대를 거부하고 망신을 준 사람들이 딱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당연히 난 구원 받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면서 망신과 모욕 그거를 아예 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내가 당연히 자격 있어,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 교만을 했는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그 구원의 복을 걷어찬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이 원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이고 또 죄인인 우리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초대장이 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맨날 죄짓고 참 재속이 있는 그런 못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사랑해 주시나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의 겸손함을 오히려 보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는 아는구나.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장 저기 잔치에 와서 참여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제가 오늘 주보 뒷장을 이렇게 약간 인비테이션해서 초대장도 이렇게 한번 빈 공간이라 만들어 봤는데, 참 우리는 많은 경우 그죠, 핑계를 댔던 그 사람들처럼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뭐 당연히 구원받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목사일수록 그런 위험에 더 잘 빠지게 되는데, 저도 정말 이제 늘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또 뭐 나의 할 일 너무 많아가지고 그 초대들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생각해야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대장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돌아가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초대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나시되 죽기까지 그렇게 쫓겨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나오시니까 우리를 데리고 같이 그 잔치에 또 들어가실 수 있으셨죠.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님 덕분에 초청장 딱 들고 내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나 이제 의인입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석합니다. 초대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구원 잔치에 나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잔치에 불러주신 은혜, 또 그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잔치 참여 망설여질 때 결국 이런 나에게도 초청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